네, 반갑습니다. 아직 추석 연휴라서 우리 친구들 또 시골로 또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다 고개를 들고, 자, 현욱이가 저랑 약속을 했는데, 예, 예, 한번 다 같이 좀 이렇게 허리를 펴볼까요? 우리 좀 딱 등에 붙이고, 여러분들 어깨도 좀 피시고, 예, 좀 바른 자세로. 또 우리 벽에 우리 붙어 있는 친구들을 좀 이렇게 벽에서 좀 떨어지고, 그리고 핸드폰 하고 있는 친구들 몇 명 보이네요. 우리 핸드폰 하는 친구들도 잠깐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민지가 핸드폰 하는 것 같아요. 예, 다 보여, 다 보여 여기서. 예, 좀 핸드폰 내려놓고. 네. 어, 추석 여러분들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어, 제가 그 여러분들 한번 소식이 궁금해서 가끔 이렇게 인스타나 또 페이스북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에 이 상태가 좀 어떤지 좀 보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뭐 여행 간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시험 기간, 하필이면 이상하게 학교는 시험 기간을 추석 연휴 이렇게 이후에 잡더라고. 또 10월 3일 항상 빨간 날 잡아서 여러분들 괴롭히죠. 그래서 시험 공부하러 뭐 학원 뭐 이렇게 도서관 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항상 이맘때 되면은 좀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이제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는 게 이제 비염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여러분들 비염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상하게 여름에서 가을 지나가는 딱 이맘때쯤. 그래서 참 이게 마음 아픈 게 추석날 맛있는 거를 먹어도 잘 맛을 못 느껴요. 이게 코가 막히니까. 예, 그리고 추석날 좀 많이 자도 피곤해요. 항상 자도 이게 눈이 피곤하니까 일어나면 또 피곤하고, 일어나면 또 놀래. 제 얼굴 보고 놀래요. 안 그래도 코가 큰데 코가 그 노홍철 코처럼 이게 한라봉만 해줘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과간이에요. 저 놀래고 옆에 있는 와이프 또 놀래고 저보고 같이 놀래고, 눈곱이 이렇게 막 한 바가지씩 이렇게 양쪽에 끼거든요. 그래서 뭐 목소리도 안 좋고. 그래서 오늘 좀 이게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많이 아프구나, 우리 전도사님이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우리 보고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계속 주로 이렇게 학원보고만 말씀을 나누면 사도행전 본문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시작과 또 사도행전의 어떤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제 성경에는 187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다 찾았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앞에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약속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는 다른 거 하지 않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순절 아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응답들이 일어나요. 잠깐만요. 여기 불을 일부러 혹시 껐나요? 예. 예, 더 끄셔. 아예 나간, 예, 좀 켜주세요. 예전에 제가 그 한번 택시를 타고 이제 길을 가는데, 갈 곳을 가고 있는데 그냥 문득 이제 그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저씨한테 말을 붙였죠. 혹시 이제 아저씨라고 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까봐 사장님, 이제 보통 복음 전할 때는 좀 이렇게 높여야 되거든요. 이게 사장님, 예, 혹시 교회 혹시 다니셔요? 이렇게 교회 이름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 기사 아저씨가 저보고 청년이나 잘 다녀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나 잘 믿고 잘 다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하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쯤에 그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랍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고 듣다 보니까 이 기사 아저씨가 사장님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착각이죠?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착각이에요. 네.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인생의 주인이 나죠. 내가 주체죠. 내 인생은 내 것이죠. 맞는 말인데 진짜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어도 되고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지만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우리 인생은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줘야 돼요. 그쵸? 주인이 달라고 하면은 안 줄 거예요. 싫어요, 싫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하루 더 살 수 있냐, 연명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줘. 빨리 달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줘야 돼요. 뭐 핑계 하나 이유가 없어요. 예. 하나님 제가 내일 시험 기간인데 지금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시험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예. 저 이제 오늘부터 연애 1일이거든요. 예. 하루만 한 10일까지만 채우고 인생을 드릴게요. 절대 그런 법이 없죠. 예, 그쵸? 어느 때나 주라고 하면 드려야 돼요. 내가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달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 줘야 되는, 그쵸? 예. 내가 내일 여행을 가려고 오늘 준비를 다 했지만 오늘 저녁에 주인이 나보고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말씀 한 장만 찾아볼까요? 전도서 말씀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는 지혜자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는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12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예. 언제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 우리 모여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는 10대 뭐 14살 아직은 젊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거리가 먼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은 여러분들 손살같이 그냥 막 지나가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을 다 보내고 늙고 나면은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할 수 없구나. 이거를 언제 깨닫냐? 젊을 때 깨닫는 게 아니라 젊은 시절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깨달아요.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나중에 문제를 만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요, 그때는 손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소망을 어디에 두냐.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둬야 되죠? 지난주 말씀처럼 나를 지으신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는 기능이 뭐죠?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제 목소리를 모아주고 저 콘솔을 통해서 스피커로 내보내는 역할. 그게 마이크가 하는 기능이에요. 그게 다시 말해서 마이크를 만든 제조업체, 회사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레이지파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레이지파. 그리고 흩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그 렘넌트로, 흩어져서 세상 살리는 자로, 그리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다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호흡하고 있죠. 살고 있죠. 여러분들 내가 오늘 살고 싶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니까 그냥 오늘도 그냥 눈 뜨고 교회 가야지. 오늘도 그냥 눈 뜨고 아침에 학교 가야지.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내가 오늘 살아야지 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죽어야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다는 거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내 인생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그 주인이 주라고 하면 바로 들어야 되는 인생인데, 오늘 내가 또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내게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지금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오늘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내 삶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영원한 것에.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늘 보좌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두 가지 사실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또 내 삶의 소망을 내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 말씀은요, 영원하지 않은 거, 다시 말해서 곧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흑암, 귀신은 우리의 눈을 자꾸 가려서 뭐를 못 보게 만들죠? 이 영원한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단은 자꾸 우리의 눈을 그걸 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영원하지 않은 것에, 곧 사라질 것에,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의 것에 뭐를 두게 만드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하루하루 일을 하는 직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렇다면 나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
내 한 번뿐인 평생 일생을 어디에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가야 될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 소망이 영원한 것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의 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미래를 알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오든 또 응답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위기가 오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언제 흔들리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면 그것 따라서 같이 흔들려요. 육신의 것에, 물질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소망을 두면은 그것이 흔들릴 때 내 인생도 같이 흔들리고 곤두박질 쳐요. 오늘 우리 본문의 사도행전 1장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지고 있었냐? 이 두 가지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거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삶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오늘 내게 이런 문제가 와 있어도 또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와 있어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영원한 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사니까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거 모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디죠? 삼성그룹이죠. 삼성기업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그 기사를 너무 오래돼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 회사인데 왜 그 회장의 딸이, 회장을 지내던 사람의 딸이 자살했을까요? 예. 가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뭐 지위나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없었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삶의 목적도 모르지, 내 삶을 어디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메시지를 세게 하니까 전도사님 뭐 화나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화 안 났는데 왜 이렇게 세게 하시냐고. 오늘은 세게 안 하니까 또 자요.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뭐를 해야 될까 도대체? 예.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저 좀 보실래요? 제 새끼거든요. 제 새끼. 이제 새끼. 예. 제 자식들이에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있지만 중고등부에 있는 한은 제 아이들이에요. 내 아이들이에요. 내 아이들, 내 자식들. 예. 그냥 제 아들 딸들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예. 뭐 누구는 또 더 이뻐하고 누구나 그런 거 전혀 없고. 근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여기 우리 99% 거의 다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해서 교회에 왔다는 친구 있나요, 혹시 여기? 다 엄마 아빠 신앙생활 하니까 따라왔죠. 예. 그리고 엄마 아빠 신앙생활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 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이 안에서 커왔는데 전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알기는 알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 진짜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가지고
세상의 친구들이 관심 가지는 그것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그것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오늘 랩런트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작은 문제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거 다 모르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내게 진짜 이 비밀이 없다면은, 이거 놓친다면은, 그 작은 문제도 우리는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젊을 때, 청년일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면은 다 허물어져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 피해가려고 막 이렇게 땡기고 피고 하잖아요. 막 갖다 집어넣고 고쳐보려고. 근데 어느 누구도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더 살아야지 해서 살 수 있는 인생도 아니에요. 왜요? 그 말은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젊을 때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소망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의미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거 안 되는 거 아시고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추석 연휴 또 쉬었지만 여러분들 내일 학교 현장에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친구들 앞에 뭐 가지고 가냐? 이것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같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을 영원한 것에,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우리 나오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또 부족한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 유일한 답, 삶의 목적과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데리고 로마를 복음화하시고 또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을 하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내가 어리고 우리 집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 그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